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 설교의 제목은 예언의 이해와 실행, 우리 교회의 예언사역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봉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를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아멘.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를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아멘. 오늘 설교는 우리 순환은교회 예언사역의 실행 가이드를 제시할 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2부 순서로 이준규 목사가 선지자팀 리더로서 하나님 음성 듣기와 예언이란 주제로 강의와 실습을 하고 있는데, 준규 목사가 이 사역의 예언 사역의 기본 방향을 목사님이 제시해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했고요. 오늘의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했던 책, 그레함 쿡 선지자의 책의 내용을 주로 인용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많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오중사역, 에베소서에 있는 오중사역의 선지자 사역은 예언적 은사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여기에 성령의 나타남은 은사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와 교회의 구성원, 성도 각 개인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성령께서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또 교회 구성원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양한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나눠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또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들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셔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은사가 다가 아니고요, 예시적인 일부를 여기에 올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오중사역의 직임은 이 은사들이 성숙한 사람들을 세워서 오중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중사역의 직임자들을 포함한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나눠주시는데, 이 모든 은사는 예언의 은사를 포함해서 은사 받은 그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성령님의 것이고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역사하시는 통로, 방편 하나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지난주인가 제가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강조하기 전에 먼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셨잖아요. 이런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됨에 대한 확실한 그 헌신, 이것이야말로 은사들을 바르게 사용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본 바탕, 믿음의 바탕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은사들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더 강하고 아름답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님이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인데 예언도 그런 것의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면 우리가 진리를 믿고 보혈로 거듭났죠. 성령 충만하지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하나님 역사의 개방적이라면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활성화를 거치면 모든 성도들이 차원은 다르더라도 예언적인 은사를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좀 전에 우리 찬양 드린 주제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첫 오순절 그 현장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으로 감동에 대해서 이것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성령 강림절의 역사다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으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차원에 다를 수는 있지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이것이 예언적인 은사들의 나타남이잖아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언의 은사 안에는 예언의 기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덕을 세우고 안위하고 권면하고 또 격려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언사에게 초보적인 차원의 목적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인용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초보적인 예언 사역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또 거기서 또 발전되어지면 어떤 단계에 이르냐면 예언 사역자들이 있죠. 어떤 개교에서 인정을 받고 예언 사역을 허락받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 21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분이잖아요. 처음에 집사였다가 나중에 전도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기 보면 빌립 집사님의 딸 넷은 예언 사역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언 사역자다. 근데 바로 이어서 10절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사도 바울의 일행이 빌립 집사의 댁에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여기 보면 아가보는 예언하는 자가 아니고 선지자다라고 선지자 직임을 받은 사람인 것을 명확히 알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예언 사역의 많은 단계와 과정을 걸쳐서 초보적인 예언의 모든 은사를 행하는 성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가보 같이 신약 성경이 인정한 선지자의 사역에 이르기까지는 장기간에 걸쳐서 상당한 훈련과 또 경험과 또 지도와 성장이 요구가 된다. 그러니까 이 그레암 쿡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사람의 선지자가 태어나기 위해서 아주 성숙한 선지자가 아니고요. 선지자로서 어떤 직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까지 개인적인 어떤 조건이 다 다르지만 뭐 훈련과 양육과 멘토링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15년 내지 20년이 소요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탁월한 예언의 은사 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다 선지자같이 성장되기를 제가 원해요. 그러려면 이미 탁월한 예언적인 은사를 활용하는 분들이라도 그레암 쿡 선지자에 의하면 여러 가지 훈련과 양육과 과정을 거치는데 15년 내지 20년 거쳐서 선지자가 되어진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훈련받아서 그것이 15년이든 20년이 걸리든, 아니 이미 여러분들은 그 15년, 20년에 뭐 10년 이상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라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훈련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각각이 어디서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예언사역의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다양성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또 교회로서 제가 교회 리더로서 제가 원하는 그 기본적인 가이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가이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숙지하고 이 가이드를 넘어서는 그런 사역자 되기 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받은 은사들을 성별하는 단계를 거치기 원해요. 제가 제시하는 이 가이드, 이건 제 개인이 아니고 제가 정말로 그 많은 교사들이 있잖아요. 저의 삶에. 근데 그중에 그래야 그건 특별한 분이세요.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뭐 그분과 대화를 하거나 그분의 사역에 통역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늘 책으로 또 CD로 전에 주로 CD로 들었는데 이분을 CD를 듣다 보면은 집에서 들을 때도 그렇고 운전할 때도 심지어 CD를 듣다가 자주 포즈를 하고 중단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개인에게는 굉장한 영감을 주는 분이고 제가 보기에 굉장히 성숙하고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아주 훌륭한 예언 사역자다. 아마 거의 한 분, 이분 빼놓고는 그렇게 내가 그 CD로 강의를 듣다가 잠시 중단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아무튼 근데 그분이 이제 말하는 것이 15년 내지 20년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가이드를 제가 존중하고 우리 교회의 예언사 실행 가이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숙한 예언을 하는 분들이라도 제가 바라기는 겸손하게 일단 내려놓고 본인의 스타일과 본인의 훈련받은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 교회가 요구하는 가이드를 따라서 다시 한번 겸손히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물론 목사님은 목사와 사도잖아. 근데 뭐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러면 내가 농담으로 옛날 어느 대통령 말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제 막 가자는 거지요. 그럴 일 없겠죠. 여러분, 제가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의 은사를 다른 여러 성도들보다 더 많이 받았다 뭐 이런 건 아니라도 하나님이 주신 교사와 사도적인 권위자로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말씀에 부합된 가이드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라고 믿어서 하는 거지요. 자, 우선 이제 예언에 대해서 그동안 이준규 목사가 잘 가르쳐 오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뜻으로 성경과 예언에 대한 주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당신의 의도와 뜻, 마음과 생각과 감정까지도 나타나기를 기뻐하시고 잘 명백하게 알리시는 분이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이 기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방도로 알리시는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러니까 가르치고 교정하고 또 책망하고 안위하고 구원하고 능력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과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런 전제를 보고 우리가 이제 구약의 모세를 좀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적인 분이세요. 이 모세가 예언할 때 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언했잖아요. 그만큼 구약 선지자를 가장 최고의 권위자가 모세인데
모세가 이제 1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그 큰 무리를 이끌고 광야를 40년 동안 이제 행진을 했잖아요. 그동안에 많은 송사를 모세가 감당을 했어야 돼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많은 그런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모세에게 가져오지요. 그런 모세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갖가지 문제와 송사를 듣고 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일일이 듣고 또 상대방도 불러서 말을 듣고 일일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인간인지라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서 보던 장인의 마음이 애타하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사회가 너무 힘들구나. 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경무에 시달리는구나. 그래서 걱정이 근심거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이드로는 굉장히 통찰이 깊은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모세의 그 사역을 자세히 살피다가 어느 날 이런 제안을 모세에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모세에게 주어진 문제들과 그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답변들을 다 기록하라. 앞으로도 그것을 기록하라. 그래서 앞으로 이미 기록된 사안과 비슷한 문제를 가져온 사람들이 있다면 일일이 다 모세가 다시 또 듣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돕는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서 또 그들이 모세가 기록한 그런 문건을 가지고 비슷한 사례에서 받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재판을 하게 해라. 그렇게 일을 덜고 모세는 새로운 사건들만 맡아서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응답을 기록하라는 제안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흔쾌히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미 계시되어서 기록된 말씀 있잖아. 그죠? 그때 두루마리겠죠. 우리에게 성경이 있어요. 또 예언적으로 주시는 새로운 뉴 월드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방편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편을 활용하는 것이 오늘날 살아온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면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성령님께서 주신 영감된 말씀을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읽고 또 언제든지 성령이 그 말씀을 떠올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며 순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저 같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은 모든 성도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 위에 바로 서도록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성경에서 명백한 해답을 찾지 못할 상황에 부딪힐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뉴 월드, 예언적인 사역의 도움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교사들의 말씀 사역이나 선지자들의 예언 사역 두 가지가 다 다른 기능을 가졌지만 목적은 하나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사를 알기 위해서 다 중요한 방편들이다. 상호 보완적인 방편들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물론 진리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더 권위가 있지만 그래서 뉴 워드가 그 진리의 말씀과 상충되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좀 더 다시 말씀드리면 교사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은 신자들의 삶과 성장과 하나님을 섬김과 봉사와 같은 부분의 하나님의 원리를 잘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이고요. 선지자 그룹의 예언 사역은
현재적인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받아서 전하는 것이다. 물론 예언의 사역 가운데는 미래적인 측면도 있지요. 요한계시록이 좋은 예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의 기본적인 의도는 뭐냐면 미래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데에 예언이라는 단어의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차이점을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라는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도움이 될 텐데, 이제 가르친 교사 사역은 하나님의 생각을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는 것이고,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어서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의 당연한 염려처럼 말씀과 진리의 기초를 중요하지 않고 지나치게 예언 사역의 체험을 의존하면 실수하거나 원수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를 명심해야 되고, 반대로 교회가 예언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 사역만 강조하면 교리적으로는 오류가 없겠지만 자칫 영감이 없고 메마른 형식주의가 되어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이제 성경과 예언을 비교해 본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전략을 주시는 것이고 예언 사역은 하나님 주신 전술을 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명백하게 해답을 찾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통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다스리는 계획과 구속사적인 계획,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어떤 개인적인 상황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기록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전략을 알게 한다고 하면 예언은 하나님 주시는 전술을 계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전략과 전술의 차이를 아시죠? 이전에 외무부 장관이 전략과 전술의 차이를 몰라서 망신당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전략이 전술보다 훨씬 상위 개념이고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 전략을 이루는 부분적인 계획이 전술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구약 성경 예를 들면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국가적인 큰 위기를 당합니다. 그때 온 나라 백성들을 모으고 함께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외적의 어마어마한 대군의 침입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다 포로가 될 엄청난 위기 상황을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을 모으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는지를 돌아보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전략입니다. 금식과 기도,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들어서 선포하는 것.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터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는 예언이 주어지고 어떻게 외적의 침입을 대적할지 하나님의 계획과 전술을 알게 합니다. 적군이 어느 지점으로 터들어오고 어떻게 싸워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기대할지를 예언을 통해 정확히 알게 했습니다. 이게 전술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예언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일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전술을 따라 승리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로 성경과 예언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뉴 워드 또는 예언 사역을 통해 주시는 새로운 말씀, 두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로고스 레마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런
훌륭한 한국의 교회들 중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경험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줄로 이해를 하지만 예언사역을 금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성령의 나타남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옳은 것이 아니다.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론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언사역 가이드입니다. 예언의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예언은, 성숙한 예언은 성령 안에서 어떤 단계를 통해서 온전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첫 단계가 뭐냐면 예언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어떤 부담을 받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고 은혜 구하는 게 근본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내가 우리 순환을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짐을 나눠주겠다라는 의지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예언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마땅히 교회의 공동체와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어떤 하나님 주시는 부담감을 받기 위해서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께서 발 씻을 물을, 손 씻을 물을, 허들의 물을 그 쌍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행하셔서 첫 제자들이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때 마리아,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가 한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손님으로 방에서 대접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그리고 다른 손님들과 교제하는 일만 했다면 마리아가 그걸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마리아는 손님이면서도 혼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잔치를 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주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형편도 살펴보고 일을 도와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죠? 내가 농담삼아 말하죠.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혼주들이 넉넉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초대했더니 예수님이 걸어서 오셨잖아, 몇 시간을.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아주 장정들을 여러 명을 이렇게 데리고 오셨잖아요. 이 장정들이 잔칫날에 날마다 이게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먹었을까?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 뭐 안드레 얼마나 먹었을까? 마시고 때는 이때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인들의 예측에 어긋나게 포도주가 일찍 떨어진 걸 마리가 알았잖아요. 그죠? 알았기에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데 마리아가 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예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거룩한 부담 받기를 원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날 텐데 혹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여쭤보든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중에 만날 교우 중에 혹시 어떤 분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격려하실 분이 있으세요? 어떤 부담을 저에게 주시기 원하시는지요? 제가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부담감이 오면 반드시 또 질문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부담을 느꼈는지 이게 누구를 위한 건가요? 저를 위한 것인가요? 혹은 누구에게 전하라고 이 부담을 주셨는지 여쭤봐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감정을 느낄 때 답답함을 느꼈다. 갑자기 둘러싸임을 느꼈다. 과연 이것이 저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제가 누구를 해서 중보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누구에게 예언적인 메시지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까? 라고 여쭤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예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데 왜 이것을 느끼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왜 해야 되죠? 라고 여쭤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구성원으로 교회를 위해서 물어볼 우리가 교회 리더라면 특별히 교회 리더라면 특별히 교회에 관해서 자주 물어야 될 질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세요? 하나 우리가 왜 해야 되죠?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또 자기 개인에 대해서 또 자기의 비전에 부르심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하나님 답을 듣지 못하면 곧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래야 그 선자의 그 조언을 따라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해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왜 해야 되느냐를 알려주셨다면 그것을 받아서 마르고 닳도록 계속하지 않아요. 한 기한을 정하면 한 2년 정도에 한 번은 다 내려놓고 다시 왜 이것을 계속해야 되죠? 또 무엇을 새로 해야 되죠? 왜 하지요? 라고 여쭤보는 기도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그 제단에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돌려주실 때 받아들인 것처럼. 왜냐하면 이미 받은 하나님의 그 전술이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효과적이라는 보증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꾸준히 들어야 되잖아요. 한 번 듣고 10년, 20년, 30년 그 음성만 기억하고 산다. 이거는 성령님께 대해서 근심을 드리니까 아닐까요? 그렇죠? 전략은 그렇게 수수료 변하지 않아도 전술은 계속 상황에 따라 원수의 공격에 따라 바뀌어야 되고, 그죠? 바뀌는 게 마땅한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잖아요. 어떤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이전 같지 않다. 그러면 이 기도를 해요. 왜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 못하지요? 뭐 우리가 뭔가 부족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전수를 주시기 원하시나요? 라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특별히 예언 사역에 관해서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여쭈므로 말미암아 예언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감지하게 됩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느냐,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이 목적의식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 거죠. 이 부담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왜 이 부담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부담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 사역으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조용히 여쭤봐야 된다는 거죠. 영 안에서. 그리고 이런 목적을 갖는 것이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뜻깊고 파워풀한 예언 사역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제적인 조건입니다. 이런 목적의식이 없이 그냥 예언을 하면 때로는 뭐 순수한 예언과 훌륭한 예언이 되겠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통찰이 집어넣게 되거나 말을 적당히 과장하게 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이 예언 사역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목적에 정확한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언 사역을 순수하게 전하기 위해서 예언에 내 개인의 생각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내 영과 마음에 감지되는 대로 선언한다. 이런 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의도를 내가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예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반대로 효과적이고 파워풀하고 아름답고 정확한 예언을 못하게 되는 약점도 있을 수 있다. 이게 딜레마예요. 그렇죠? 딜레마인 거 알지만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왔다면 다음 단계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예언 스타일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래야 그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감동을 부담을 구하고 어떤 부담이 오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왜 이 부담을 주시는지 여쭤봐서 최소한도 예언을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되게 구속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되게 구속적인 목적으로 주시는데 그 목적의식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이제 계속될 예언의 아름다운 내용과 정확한 내용과 파워풀하게 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자, 그리고 이게 전제적인 그런 기초를 얘기 드렸다면 이제부터 건전한 예언 사역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전한 예언 사역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받는 감동, 어떤 정보의 첫 번째 것은 진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어떤 환상이나 어떤 단어, 암시 정보를 받는데 그 처음 받는 것들은 대개가 부정적인 것입니다. 어떤 누구의 잘못이나 허물 또는 심지어 죄, 또 어떤 상황의 부정적인 또 교회의 어떤 문제거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진단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예언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건강하지 못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적인 사역으로 세우시고 격려하시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아름답고 건강하다면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는 안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잘하고 있지만 뭔가 부족이 있다, 문제가 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못 다루고 있다, 뭔가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 이것이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진단적인 것이라면. 그러니까, 전에 브라이언 시몬스가 그 사도고 교사잖아요. 이분이 그 미국의 예일 대학교가 있는 도시 그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성경적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예언 사역을 아주 건강하게 가르치시고 예언 사역이 아름답게 활성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처음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원하면 본인들에게 예언 사역 팀들이 많이 있어서 예언 사역을 해줘요. 그럼 그때만 해도 이제 카세트 테이프 시대니까 카세트 들고 예언을 해줘. 근데 너무 사람들 은혜를 많이 받아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언 사역을 잘 교회 성장에 활용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묻더라고 브라이언이 나한테 폴 이제 같은 동갑이거든요. 너희 교회도 예언 사역을 잘하고 있지? 그래서 뭐 우리도 잘하지. 그랬더니 네가 보기에 너희 교인들의 예언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확하냐고 보니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었더니 자기가 보기에 예언 사역을 처음 시작한 교인들의 70% 80%가 다 틀린 예언을 한대. 그런데 그것을 그때 중단시키면 안 된대. 왜? 마치 펌프를 새로 박으면 처음에 흙탕물이 나오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니? 계속 격려하고 가르치면 나중에 아주 상수가 나오듯이 그렇게 되니까 자기는 그렇게 했대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 예언사역을 시작한 분 성도들, 성숙한 선지자들은 아니지만 7, 80%가 틀린 예언들, 근데 틀린 게 아니고 그분 얘기는 이런 거죠. 부정적인 것을 한다는 거죠. 그대로 받은 대로. 그게 좋은 예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듣게 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예언 사역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단을 위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의 단계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 진단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시고 보게 알게 하시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예언 사역의 두 번째 중요 단계인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단계, 예언의 말씀을 구하고 받는 단계. 그것이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의도, 또 인도하심, 격려하심 이런 마음을 전한 거죠. 이것이 진짜 예언이지요. 세 번째는 그 받은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지혜의 말씀의 은사의 단계예요.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때와 방법으로 전할 것인지를 여쭤보고 받는 것.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에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을 받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을 잘 전하기 위한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단계가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받는 첫 번째 것은 예언이 아니고 예언을 구하도록 주시는 지식의 말씀의 단계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죠? 나는 지금 일어난 일을 보고 있다. 나는 내가 보는 것을 알기 원한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게 나와서 여쭙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단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초본적인 사역자들이 대부분 처음 받은 것을 그대로 예언으로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보로 주신 지식의 말씀에 의한 어떤 정보를 그대로 예언으로 알고 전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적 예언인 거예요. 예언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1980년대 그때 이제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그때 우리가 사랑하던 한 그 젊은 사역자가 밴쿠버에 와서 우리 집에서 몇 달을 머물고 우리 가족같이 지냈어요. 밴쿠버에 어떤 그런 이제 훈련 받으러 왔기 때문에 미국 본부에. 근데 그분이 참 우리 교회 와서 참 서로 많은 그런 덕을 끼치고 또 유익을 교인들에게 많이 끼쳤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전에 있었던 그러나 오랫동안 활성화하지 않아서 잃어버렸던 은사가 활성이 됐는데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근데 참 아름다운 예언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줬는데 한 번 이분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어. 어떤 우리 여집사님 위해서 예언을 해주는데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그때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아마 저에게 내가 그걸 보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 집사님이 서울에서 술 잡수고 그냥 서울 바닥을 종로 바닥을 친구들하고 휩쓸고 다니시네 이랬던 그 차 집사가 누구냐면 우리 게 집사님인데 태권도 관장님이세요. 근데 여전히 친구 좋아하고 술을 못 끊는 분이거든. 근데 오랜만에 한국에 나갔어.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우리 남편이 또 술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또 술 마시고 그러고 그러지 않을까 혹 실수 안 할까 이러고 있었는데 그만 그거를 그냥 받은 대로 그냥 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덕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되었잖아. 걱정, 근심, 가득 안게 되었어. 나중에 그 남편이 돌아와서 가정싸움, 부부싸움이 나고 적은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우리가 한정된 시간 안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시간적인 제한을 다 느끼는데 사실은 서두러서는 안 되거든요.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머물면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교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가능한 빨리 말씀 받아서 그대로 말을 해야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에 들어올까 봐 그대로 전한다는 그런 스타일도 생겨나는데 사실 처음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던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와 상황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개 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격려하고 세워주시기 위한 거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럴 때 어떤 부정적인 것을 볼 때 사역자는 영 안에서 잠깐 뒤로 물러서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주시는 비단에서 아버지께서는 이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실 예언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것은 처음 우리가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받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그죠?
왜? 하나님이 구속적인 분이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고 격려하시는 분이고 세우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구속적인 답이 오겠죠. 그죠? 이게 예언의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의 그 누가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사람의 생각이 섞일까 봐 그대로 즉각 전해야 된다.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려고 기록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아니면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정경하는 데오빌로님,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순서대로 써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본래 직업이 의사이지요. 근데 이분이 그 예수님의 그 많은 그런 증언과 많은 목격자들이 기록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것들을 누가는 면밀하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순서대로 써는 것이 써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많은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순서대로 써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성령께서 존중해 주셨고 이 프로세스에 성령님이 개입하셨다. 라는 것을 알게 하잖아요. 그죠? 반드시 즉각 전하는 것만이 순수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목적을 몰라서 더 정확한 목적을 몰라서 더 아름답고 더 강력하고 더 효과적인 것을 못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면을 양면을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예를 들면 구약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너는 왕의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그 예언을 그냥 받은 그대로 그 앞에서 즉각 전했을까요? 아니면 왕 앞에서 받았더라도 잠시라도 기도하고 또 다시 여쭙고 어떻게 전할지를 여쭙고 이랬을까요? 왜냐하면 왕에게 잘못했다가는 잘못한 건 아니죠. 잘했지만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자기가 죽어 먼저 왕이 죽기 전에. 누가 그 목숨이 달린 일을 단순하게 할 거예요. 또 여쭈고 또 확인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까요? 왜요? 예수님 보면 제자들이 비유를 못 알아들을 때 와서 여쭤보는 걸 기뻐하셨잖아요. 그죠? 왕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걸 그냥 가서 전해? 앞도 안 가리고? 아니, 더 여쭤보고 더 지혜롭게 더 효과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왕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 이전에 그를 회개시키는 거라면 더 하나님 마음을 여쭤보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나는 믿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영안에서 가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제가 정하고 싶은 가이드 하나는 뭐냐면 물론 훈련받은 사람들의 이전에 어느 단체에서 훈련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주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노라라고는 예언을 마치지 않기 원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당시 다신교의 그 배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바알의 선지자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잖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마땅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예언하는 그 환경이 주로 교회 안에서잖아요. 그죠? 굳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구약적인 스타일을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 두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예언하고 다른 듣는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예언한다고 확신하지만 듣는 이들이 분별할 수 있는 자유, 기회를 허락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 듣는 사람들이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별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굳이 주 여호와가 선포하노라고 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요. 예언을 전하는 자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전에 어떤 그런 예언 사역자가 와서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제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자매님, 형제님에게 예언 사역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형제님, 자매님 안에 있는 영이 그 영이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감이 있다면 얼마든지 치유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미리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특별히 예언사역의 경험이 적은 분들에게는 좋은 태도 같아요. 그죠? 배려하는 좋은 태도 같아요. 분별하도록 권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언사역에서 처음 받는 지식의 말씀은 진단적이다. 그것은 그것을 가지고 예언사역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예언의 말씀, 예지의 말씀을 주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전 단계다. 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그 선지자 예를 들어보면 이분이 어느 교회 집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어느 집회 중에 그 교회 장로님에 관한 그림을 받았어요. 무슨 그림이냐 하면 그 사람이 손에 작은 단도를 쥐고 자꾸 담임 목사의 등을 칼로 찌르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지식의 말씀의 단계잖아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그 그림의 해석을 구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사람이 기회를 타서 담임 목사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담임 목사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 장로님이 아주 영적인 같이 행동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를 높이고 담임 목사를 질투하고 있었고 담임 목사보다 더 영향력을 갖기 원했다는 거지요. 근데 여기까지가 아직 예언이 아니고 지식의 말씀이에요. 진단이에요.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장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역자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구한 거지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마음에 어떤 감동을 느꼈냐면 두 사람을 불러서 강대상 앞에 서게 할 그런 감동과 여러 가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예언을 받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을 앞에 나오게 하고 서로 등을 마주대고 각각 반대쪽을 보게 하고 신문지를 이렇게 말아서 두 사람의 손에 쥐어줬어요. 그것이 칼이라고 생각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장로님에게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장로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두 분을 함께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두 분이 서로의 등을 맞대고
반대쪽의 적들을 대항해서 싸우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장로님에게 목사님의 뒷면을 지킬 수 있는 지키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모든 기회를 다해서 목사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이 담임 목사님의 배후를 맡아서 담임 목사를 뒤에서 공격하는 원수의 공격을 차단하도록 원수와 싸우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시면서 그 우를 위해 싸우십시오. 그때 장로님이 울음을 터뜨리고 주저앉았대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그 특권을 주셔서 감동해서 울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장로님이 회개한 거지요. 그리고 만약 내가 이 말씀으로 안 취하면 하나님 엄연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온 거지요.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라도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에 깨어진 거지요. 그대로 심판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놀란 구속적인 사랑과 기회를 주신 거지요. 여러분, 그 장로님은 심판이 아니라 자비를 받았어요. 그죠? 자기가 원수의 일을 돕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개를 요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받을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서도록 부르신다. 결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자비를 베푸실 이때 주의소를 잡겠다라고 결단한 거지요. 여러분, 선지자가 장로님의 죄를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알아듣도록 인도하시고 회개로 인도하셨어요. 자비하심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러한 그 진단의 원리, 예언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예언할 것이고 아마 그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났겠죠.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회개를 요청할 때도 구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쁜 소식과 같이 전해야 된다. 그런 영으로 전해야 된다. 그죠?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영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구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당신에게 돌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아니, 더 아름답고도 성령이 더 파워풀하게 역사하신다. 또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두 사람을 나오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이 뭐죠? 지혜의 말씀의 단계를 따라 한 거예요. 그 전에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장로님을 회개하고 목사님과 하나가 되도록 부르신다라는 것이 예언의 말씀의 핵심이고, 그죠? 그러면 이 목적을 어떻게 이룰까 했을 때 감동 주신 게 앞으로 나오게 해라, 또 등을 마주대게 하라 한 것이 지혜의 말씀의 단계를 따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그대로 말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이 세 가지 단계, 그죠? 지식의 말씀, 은사를 단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게 예언을 구하는 단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잘 전할 것인지가 지혜의 말씀의 단계를 따라 이 세 단계로 예언사역이 아름답고 효과적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정말 유익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분이죠.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깨트리고 회개를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모두에게 당신의 놀라우신 사랑과 선하심, 친절하심을 나타나길 원하시고 그렇다면 예언사역자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예언사역을 해야 될 것이다. 좀 다른 얘기지만 요즘 교회 문제가 많다고 해서
교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혹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유튜브를 보면 또 그런 유튜브를 팔로워들이 많이 증가되는 것을 보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리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아니 아버지 앞에 생떼를 써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유업을 달라고 강취하다시피 하고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하고 집을 나간 자식이 나가서 그나마 그거 가지고 사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하고 그 몸까지 다 버리고 영혼까지 다 빼앗긴 상태에서 기진맥진에 돌아올 때 그래도 아버지를 쫓아나가서 기뻐하고 아들을 얼싸안고 즐거워하고 눈물 흘리고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키스하고 잔치를 벌리는 게 아버지 마음이라면 교회가 혹시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을지라도 그 교회를 저주해? 예수께서 핏값을 사신 교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기가 예수보다 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보다? 그런데 교회 상처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아멘이요, 오멘이요 하잖아. 참,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역사가 건강한 예언사고로 잘 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자같이 우리를 양같이 돌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친절하심과 능력으로 늘 함께 계시잖아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뿌린 것을 우리가 거둘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과정 중에. 그래도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고통받는 우리에게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참여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거잖아요. 고통 중에도 함께 계신다. 사망은 엄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 멀리 두고 떠나신 분이 아니라 그때도 함께 계실 분이다. 최소한도 어떤 상황인지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다. 성령께서 온 우주에 나 하나 있듯이 내게 오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세우시는 분이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때로 우리가 환경에 압도되어서 계속 원수의 공격에 집중적인 불화살을 맞아서 때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언적인 사역으로 하나님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언의 내용과 전달 방법은 그 목적과 기묘한 관계가 있어요. 목적이 구속적이면 내용도 전달 방법도 아름답고 국소적인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언 사역하는 자들의 정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깊은 경험, 체험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토대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언 사역이 성숙한 예언 사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인용했지만 예언 사역의 목적은 안위하고 덕을 세우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것을 전하는 예언 사역이 얼마나 아름답고 필요한 것인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모든 성도가 더 하나님을 알고 더 사랑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우리 교회 안에 오중 사역의 모든 사역이 활성화되지만 특별히 예언 사역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복된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